주옵소서. 또한 사모한 모든 것들이 말씀과 찬양과 아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이루어져 주시고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세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실력과 명예를 가진 바로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했었고 또한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의 가문 또한 명문가 중에 명문가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학문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에 최고의 실력을 갖추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 때문에 바로 바울이 고난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또한 수없이 매를 많이 맞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었고 또한 5번 또한 많은 태장으로 맞았었고 3번은 태장으로 맞았었고 1번은 돌로 맞았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배가 파손돼서 또한 주야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떠도는 삶도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도도 만났다고 그랬어요. 강도를 통해서 위협도 당했었고 또한 유대인의 위험도 당하기도 했었고 이방인들의 위험도 당하기도 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고통 중에서 고난 가운데서 위험 가운데서 그가 살아났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잠도 자지 못했대요. 또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던 생활을 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가 지금 부러워할 우리 그거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그거 하나 소유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러움의 대상자는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보아도 대단한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비참하고 형편없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또한 형편없는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고난, 그와 같은 핍박, 그와 같은 모든 추위 속에서 모든 것을 감당했다고 오늘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삶을 누가 바꿔놨습니까? 무엇이 바꿔주었습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과 삶과 내 생에 바뀐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뀌게 된 동기부여가 다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에 바뀌게 된 동기부여가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복음을 통해서 모든 인생이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울의 삶을 자랑스럽게 바꿔 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부끄러운 삶으로 바꿔놨대요. 여러분, 복음! 여러분, 자랑스럽게 바꿔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러움 속에서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졌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삶입니까? 그는 매로 맞았대요. 자랑스러운 삶입니까?
여러분, 그는 돌로 맞았다고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삶일까요? 여러분, 그는요,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는 것이 여러분 자랑스러운 삶이 아니다는 거지요. 누가 보아도 부끄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오게, 날마다 매를 맞고 많은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해가면서 여러분 돌에 맞고 날마다 먹을 것이 없어 줄이고 또한 춥고 또 헐벗었다 한다면 누가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누가 이 모습을 보고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나는 춥고 목마르고 나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나는 절대로 복음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오늘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그는요 유대인에게 5번 매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3번은 태장으로 맞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는 처형은요 유대사에서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가장 극악한 죄를 여러분 벌을 내릴 때 바로 공개 처형을 할 때 바로 돌로 쳐 죽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안식일을 범한다든지 또한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신상 모독을 한다든지 또한 부모에 대한 폐륜에 저지른다든지 또한 가늠한 자들든지 부끄러운 짓을 행하는 자들, 각양각색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돌로 치는 처형에 바로 번번하게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울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돌에 맞는 처형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바로 성 밖으로 내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부끄러운 사람, 바로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부끄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바울처럼 핍박한 무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복음이 자신의 그리 처참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복음이 그 바울을 처참하고는 콘으로 몰고 갔을까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바울은 어떤 문제를 만나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던 그 바울이 여러분 이리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또한 복음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바울이 복음의 삶을 더 통하여서 부자로 만들고 또한 복음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음을 통하여서 내 삶이 건강해지고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하는 일들이 만사형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당연하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 삶이 아름다워져야지. 예수를 믿으면요 당연히 우리는 부자가 돼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내 자녀들이 잘 돼야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어떻게 됐든지 건강한 삶을 살아야죠. 예수를 믿으면요 만사형통 축복들이 줄줄이 열매가 맺히듯이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이와 같은 생각, 누구든지 이와 같은 마음, 누구든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바울은 그렇지 못했다고 오늘 계속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이 바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는 생각만 해도 우리는 끔찍하지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복음의 가치 또한 복음에 대한 진가를 그가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진가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가를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바울은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가치, 또한 그리고 그의 삶의 진가,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무엇으로 또 지불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얻었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발견한 이 복음의 가치, 바울이 발견한 이 복음의 진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의 가치 진가는요, 세 가지인데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능력과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 복음을 듣는 자들이 믿고 굴복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음을 들으면 모두가 굴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순간에 내 손으로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노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앞에 여러분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게 되고, 십자가 예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믿고 여러분 굴복하는 그 능력이라고 그랬었는데, 바울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 당당했습니다. 그리 사람들 앞에서 의기양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도 복음 앞에서 굴복했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누가 바울을 굴복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누가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세상 그 무엇도 바울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고, 이 세상 그 무엇도 바울을 굴복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또한 복음이 아니다 한다면 누가 여러분을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다 한다면 누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세상의 학문이요? 세상의 물질이요? 세상의 명예가요? 여러분을 굴복시키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변화가 됐다고 합니다. 변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은 후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 안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굴복시켜서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굴복시켜서 저와 여러분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굴복시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새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유대인이나 여러분 헬라인이나 여러분 지식 있는 자나 또한 없는 자나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복음 앞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굴복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요 복음의 진가입니다. 아무리 부악하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악하고 거친 사람이다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 앞에서 여러분 순한 양처럼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복하는 권세가 바로 복음의 가치요 복음의 진가인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복음의 능력을 알기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됩시다. 여러분, 용달샘의 칼럼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요. 동물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가려고 하는데
많은 동물들이 여러분 우두머리 사자에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왠지 모르게 당나귀가 앞에 나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많은 동물들이 그리 말을 합니다. 당나귀는 여러분 멍청구리라 전쟁에 나가서 방해거리만 된다는 거예요. 도움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나귀를 빼자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그리 말을 합니다. 토끼도 같이 빼자고. 여러분 토끼는 겁쟁이다고 말로만 따박따박 말을 하지 토끼는 겁쟁이라 절대로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또 손을 듭니다. 코끼리도 빼자고. 코끼리는 덩치만 컸지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고. 그리 많은 사람들이 요 동물 저 동물 다 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자 우두머리가 그리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나귀에 대해서 또한 토끼에 대해서 코끼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사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당나귀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 많은 동물들은 모으고 흩어지고 전술을 꾸미는데 나팔수의 역할을 하는 수 있게 귀 쓸 수 있다. 당나귀를 데려와야 된다. 그리 말을 합니다. 두 번째 토끼에 대해서 사자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토끼는 걸음이 너무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여러분 바로 전령을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소식을 전달하는 데 쓸 수 있으니까 토끼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서 토끼에 대해서 또한 코끼리도 말을 합니다. 코끼리도 함께 가야 된다. 코끼리는 힘이 너무너무 세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물자들을 많이 싣고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사자가 그리 말합니다. 한 친구도 빠짐없이 다 전쟁터에 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백성들, 복음을 하는 백성들은요 여러분 잘나고 못나고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없습니다. 많이 가지고 적게 배우고 작게 가지고 없습니다. 모두가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두루두루 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냐고. 나는 이제 교회 나왔고 나는 이 환경이 이래서 나는 형편이 이래서 나는 주의를 협력할 수 없다고. 교회 일에 협력할 수 없다고. 여 사람 저 사람 빠져버린다면 이 시대에 누가 주의 일을 한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코로나 핑계대고 요 모양 저 모양 빠져버린다면 누가 주의 일을 누가 복음을 전다 앞장선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의 일에는요 여러분 잘나고 못나는 거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협력하는데 서로 동참할 때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나에게 일을 시킬 때 우리는 내 형편에 핑계를 대지 맙시다. 무조건 아멘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영광에 써주는 것을 감사하고 쓰임의 동참자가 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7절의 말씀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죄인을 의인으로 새롭게 받아주는데 바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가치가 있는 것은 어떤 죄인이나 한다 할지라도 바로 복음 안에 들어오는 백성들은 다 새 사람으로 바꿔주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이래서 이래서 동참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또한 밀쳐내버립니다.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는 왕따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요 모두가 새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다 복음 안에 들어왔습니까? 죄인들이 다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 주님의 피 묻는 능력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줬고 쓰는 받을 수 있는 보배로 만들어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새 사람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주셔서 그 신분을 바꿔줌으로 어떻게 됩니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격을 가진 사람들, 두 번째로 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의 가치에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새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삶이 열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오직 믿음으로 새로운 삶의 문이 활짝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는 자들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공통된 삶의 특징은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는 핑계가 없어요. 믿음에는 변명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논리적으로 여러분 합당하게 어떤 변명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할 것 같으지만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변명이 다 통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변명이 됐든 또한 거짓의 변명이 됐든 통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여러분 정직한 여러분 변명도 통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변명이라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환경이 이래서요, 나는 저래서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써준다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 손을 붙잡고 절대 놓지 맙시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가치, 진가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세상과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세상과 싸웁시다.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깁시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세상의 수세를 가지고 절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밀려오는 영적인 시험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합시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싸우자. 할렐루야. 여러분, 혈과 육으로 세상을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 시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동원합시다. 믿음으로 세상과 싸웁시다.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합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이탈하지 맙시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열심히 물질 바치고 헌신하고 생명 바쳐 주의를 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탈하는 자들.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꼭 막판에 가서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제일 미련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주님을 웃게 하는 여러분이 되실랍니까? 아니면 주님을 울게 하는 여러분이 되실랍니까? 여러분, 나는 과거에 이렇게 주의를 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면 내 믿음을 바라보고 뭐라고 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했다, 잘하고 있다, 힘내라. 여러분, 그와 같이 격려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시련과 시험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시련과 시험과 문제들을 만났을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복음에는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진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 어떤 시련,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그 믿음을 앞세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과 시련과 문제들을 극복한다면 그 복음의 가치, 그 복음의 진가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의 에너지를 발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논평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걸리면 제일 먼저 질문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봐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여러분, 코로나가 걸리는 장소가 어느 장소가 됐든지 제일 먼저 질문이 교회 다니냐고.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바로 진인 저와 여러분들, 바로 어떤 경우에도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진짜를 가진 자는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가짜를 가지는 사람들은요 잠시는 당당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당당함이 점점 약해져서 그 당당함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결과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요 TV에 보면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 진품 명품을 가지고 와요. 아, 이것은 어떻게 소장하게 됐습니까? 했더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대대로 내려오는 유품입니다. 어휴, 비싸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갑오로 내려왔던 유품이라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도자기를 또 조심스럽게 그 유품들을 내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매덕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봤더니 가짜입니다 합니다. 여러분, 진짜다고 믿어왔는데 한순간에 전문가들이 내리는 판정이 가짜다고 판정을 내릴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고 맙니다. 기대치가 다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다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것은 오늘 이 진품과 이런 명품처럼 가짜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짜의 인생에 내 생명을 걸랍니까? 이 나그네 인생에 내 생명을 걸랍니까? 영원하게 영원히 사는 천국,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천국, 왜 그것에 우리는 생명을 걸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진짜입니까? 천국이 진짜가 아닙니까? 여러분, 진품은 천국입니다. 진품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가짜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품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진품을 소유하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진품의 그 복음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잘 관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관리를 잘해야지. 여러분, 싸구리처럼 소홀하게 여겨버린다면 그 값어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은 가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진짜의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복음이 가여 있는가? 그렇단다면 내 안에 그런 복음이 있는가? 그렇단다면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는가? 여러분, 두 번째로 복음을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복음을 부끄러운 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랬어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전도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천국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아버지 앞에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나와 내 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이 복음은 부끄러운 복음이 되고 말아요. 남에게 말도 떳떳하게 하지 못해요. 식사 시간에 떳떳하게 기도도 하지 못해요. 내가 예수쟁이라고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지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살려고 그래요.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 안에 예수를 확실하게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복음의 열매가 없으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부끄러워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의 복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부활을 자랑하시고 내실을 자랑하는 바로 열매를 무럭무럭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때입니까? 지금 담대히 복음적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 앞에, 이 세상의 모든 것 앞에 그리스도의 삶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라서 복음을 자랑하자. 여러분 복음을 자랑합시다. 여러분 복음을 자랑합시다.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부활을 자랑합시다. 내세의 천국을 자랑합시다. 또한 지옥도 자랑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삼창으로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